우리 열왕기상 17장 2절부터 7절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시나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리시네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오늘은 엘리야를 통해 본 영적 전쟁의 방법이라는 주제로 같이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실은 제가 이세벨의 영을 다룰 때 이 엘리야를 너무 다루고 싶었어요. 왜냐면은 이세벨의 영만 다루면요 승리할 수 없어요. 진정한 승리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여야 되는데 이세벨이 문제가 아니라 엘리야였던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엘리야에 대해서 우리가 더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세벨의 영보다는 엘리야가 훨씬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신만의 삶의 방법과 요령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나만의 방법과 요령, 이 세상에 굉장히 효율적이고 잘 통하면은 사람들은 지혜로운 사람이라 그래요. 아, 저 참 지혜롭다. 그리고 그 각자의 방법 중에서 그 방법과 요령이 세상에서 정말 통하지 않으면은 그 사람을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어떤 분이세요, 여러분은? 주변 사람들이 보기에 지혜롭다 그래요? 아니면은 지혜롭지 못하다 그럽니까? 아니면 지혜가 더 필요한 분이십니까? 안타까운 건요, 세상에서 자신의 방법과 요령이 잘 통하지 않음을 사람들은 알아. 근데 계속 헛방을 날리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자신의 방법과 요령이 세상에 통하지 않는데 고집을 피우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온 세상의 으뜸 대신 실은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으뜸이세요. 그리고 세상의 지혜의 창조주이신 주님 안에서 우리가 그 놀라운 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먼저 우리에게 있는 모든 고집이 버려지고 지혜로 말미암아 빛나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영적 전쟁에서는 이 지혜를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영적 전쟁은 무조건 싸우는 게 아니에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을 보십시오. 러시아가 압도적인 전력이 있지만 왜 이렇게 자꾸 후퇴한다는 소식이 들립니까? 무기와의 싸움이지만 거기에는 전략과 전술이 필요했던 거예요. 사기도 필요하고 전략, 전술, 사기가 다 없는 거예요. 러시아에는. 이 영적인 전쟁은요, 실은 굉장히 세상의 전쟁과 다른 독특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세상에서는요, 나의 지식과 경험이 통해서 지혜로운 사람이 됐다. 그래서 나름의 지혜를 얻고 싸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영적인 전쟁은 굉장히 달라요. 왜 다르냐? 영적인 전쟁은요, 보이지 않는 적들과 싸우는 거예요. 적들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해야 돼요. 축구 선수랑 이 축구 선수 굉장히 세계적인 슈퍼스타 플레이어가 있다고 칩시다. 이 슈퍼스타 플레이어가 수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그 최고의 킥, 인사이드 킥, 아웃사이드 킥, 찍어 누르는 킥, 무회전 킥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굉장한 자기가 이 하체 쪽으로는 굉장한 힘이 있는 거야. 그래서 수영을 배우는데 자기 맘대로 이 수영 발차기를 통해서 수영을 한다고 해보십시오. 발하면서 막 느리니까 인사이드, 아웃사이드, 무회전 킥 하면서 막 축구를 막 연마한다고 해보십시오. 잘할 수 있을까요? 수영은요, 수영만의 발차기가 있어요. 제가 최근에 수영을 가르쳤어요. 근데 제가 수영을 잘하냐? 아니에요. 저는 기본으로 하는데 저의 특징은 뭐냐? 약간 잘 가르쳐.
그래서 그 물에 못 떴던 분들이 물에 뜨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놀란 거예요. 수영 학원에서도 안 됐던 것을 이 볼품없는 가성은 목사에게 배워서 내가 앞으로 나가는구나. 왜냐? 수영에는 수영만의 발차기가 있습니다. 수영만의 팔에 움직이고 있고, 우리 그 음파 그 옛날에 그 해적 그 영화 CF 보면서 많이 보잖아요. 음파 이런 뒤지는 겨. 그거 기억나시죠? 유해진 했던 말들. 수영만의 호흡법이 있어요. 자신이 축구 발차기를 아무리 잘한다고 해서요, 수영에서 계속 그 방법을 사용한다는 정말 바보 같은 일입니다.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 이 보이지 않는 적들과 싸운 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먼저 나의 방법, 나의 지혜를 내려놓아야 돼. 그거 없이는 승리할 수 없습니다. 나의 방법과 나의 지혜를 내려놓으면은 항상 적들의 방법과 길을 정확히 꿰뚫어 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아가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어두울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선택된 엘리야는 실은 엘리야가 정치를 알아요, 경제를 알아요. 이세벨과 아합은요, 그때 국제 정세를 꿰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왕자와 한 나라의 공주로서 모든 걸 다 배운 거예요. 글로도 지식적으로도 세상 모든 것들을 배웠던 사람이에요. 엘리야가 어떻게 그 사람들을 어떻게 대응합니까?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엘리야는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영적 전쟁의 진수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내가 좀 몰라도 돼요. 내가 보니까 조금 아는 게 더 문제야. 차라리 아예 몰라서 출발하면은 주님을 의지할 텐데, 조금 안다, 조금 경험했다, 그럼 난리가 나요. 왜? 내가 아는 게 전부인 줄 아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세벨과의 싸움, 영적 전쟁에서 어떠한 것이 필요한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방법은, 영적 전쟁은요, 피난처에서 안식하는 것이 필요해요. 3절 4절 보십시오.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여러분, 하늘나라의 전쟁, 영적 전쟁에서는요, 뒤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절대 후퇴하지 않아요.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이 길에서도요, 뒤를 돌아보거나 우리가 후퇴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후퇴는 없어요. 작전상 후퇴는 없어요. 근데 작전상 숨어 있어야 할 때도 있고 숨어서 안식해야 할 때도 있어요. 이거를 몰라요. 무조건 싸워야 되는 줄 알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때로는 쉬기를 원하십니다. 이 안식을 모르고 안식하는 법을 배우지 못하는 사람은요, 결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어요. 여러분, 영적 전쟁은요, 열정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은혜를 받았으니까 내가 열정적으로 뭘 해야 되겠다. 영적 전쟁은 은사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귀신이 보이고 하니까 떠나가, 너 음란 귀신 나가, 귀신 나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토하기도 하고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몸을 부르르 떨기도 하고, 아니면 바닥에 누워서 구르기도 하고 우리 옛날에 정말 귀신이 나갈 때 여러 현상이 있지 않습니까? 현상이 있는데 어느 한 자매가 소리를 지르는데 이 고음이 거의 돌고래 고음이야. 굉장히 듣기에 거슬려요. 그 자매가 귀신 나갈 때마다 거슬리는 거야. 하는데 이 소리가 너무 고음인데 이 마치 손가락으로 칠판 긁는 소리 정도는 아닌데 그 바로 밑에 수준. 그러니까 나갈 때마다 내가 혼자 이러다가 또 나가는구나. 뭐 이렇게 많을까. 근데 나도 많더라. 그래서 내가 할 말이 없었어요. 여러 가지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게 토하잖아요. 그다음에 그거를 확인해. 휴지를 왜요? 가래가 나왔나 안 나왔냐가 중요하대. 가래가 나오면 귀신이 나온 거고, 가래가 안 나오고 침만 뱉은 거면은
귀신이 아니고 더러운 게 나온 거래. 이런 것은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이런 법칙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게 어떻게 알아? 내 목에 가래 걸려있다 나올 수도 있잖아. 그걸 뭘 굳이 확인해가지고 가래가 있냐 없냐까지 확인하고, 참 여러 개 있습니다. 하여튼간 다 말해드릴 수는 없어요. 수많은 사람과 사건들이 있습니다. 영적 전쟁은요, 전쟁이라고 해서 항상 귀신에게 집중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이제 큰 오류가 생깁니다. 전쟁이니까 귀신과 싸워야 된다. 항상 이런 차원으로 보면 그 말이 맞지만 더 큰 차원이 있습니다. 영적 전쟁은요,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야지만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때로는 전쟁이요, 총을 안 쏴도 돼요. 왜? 여러분, 우리가 싸움을 할 때요, 우리가 한데 그런 일이 있었는데 차를 타고 갔는데 별 실수 안 했는데 막 앞에 빵 그러면서 차가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막 내 차를 막았어. 수원 왕복 4차로 도로에 새벽에. 그래가지고 나랑 우리 교회 이제 청년 4명이 타고 있었는데 한 분이 이게 목이 굉장히 짧고 어깨가 올라가 있고 몸이 등치가 이러고 딱 보면은 약간 머리만 깎으면 죽을 것 같아. 막 이 남자가 내려가지고 막 이러면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만히 있다가 그런데 옆에는 이 한 형제가 성격이 있어요. 형 내려 그러는 거예요. 내가 가만히 있어. 그러니까 그런데 얘가 내리니까 차에 타고 있었지. 내려 이 형이 딱 그러니까 얘가 내릴 때는 그 사람이 막 이렇게 오더니 남자가 이렇게 3명이 내리고 그 형이 내려가지고 목이 짧은 형이 걸어가니까 갑자기 하다가 인사하고 가더라고. 이게 뭡니까? 총을 쏘지 않아도 기세에 눌리는 거예요. 영적인 전쟁도 마찬가지예요. 때로는 칼을 뽑지 않고 무엇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면 승리할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항상 뭐 귀신과 싸우고 그럴 수도 있지만 꼭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엘리야는요, 자신의 목숨을 걸고 북이스라엘 왕인 아합 왕 앞에서 자신의 말이 없으면 비와 이슬이 없을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정말 이 왕 앞에서 이 정도 얘기할 정도면요, 엘리야의 전투력은 어느 정도예요? 인간의 수치를 넘어간 전투력인 거예요. 온 힘이 다 있는 거야. 엘리야 뭐예요?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으로 왕 앞에 선 것입니다. 이 정도 전투력이면요, 뭐 당장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불러와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막 뭔가 해야 될 것 같아. 하나님 그렇게 해줘야 될 것 같아.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아무도 없는 요단가의 그리시네가로 보내십니다. 하나님이 영적 전쟁으로 선택한 장소는 그리시네가였어요. 군대도 없고 무기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곳으로 엘리야를 보내십니다. 왜요? 엘리야는 지금 피난처 삼아 안식하면서 기다려야 돼요. 우리가 이세벨의 영을 대적한다거나 영적인 전쟁을 할 때 내가 전투력이 있다고 나의 전투력을 바탕으로 싸우면은 안 됩니다. 승리할 수는 있지만 상처를 입게 돼요. 하나님은요, 나의 전투력을 보고 하나님의 영적인 전쟁에 꼭 보내시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은혜를 받고 내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러면요, 내가 좀 뭔가 된 것 같아요. 내가 좀 이렇게 영적인 걸 좀 체험을 하면요, 뭔가 된 것 같아요. 마음이 급해집니다. 그래서 더 많은 것으로 알고 하려고 무엇인가를 더 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해요. 근데 학금교회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보통 교회는요, 누가 오면요 직분을 주기 시작합니다. 좀 지나면은 집사님 직분 받으시고 이제 교회 성가대도 쓰시고 하십시오. 일을 줘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직분도 없앴잖아요 지금. 우리는 뭡니까? 먼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성립에 집중합니다. 제가 뭐라 그래요? 교회 등록하면은 뭘 해야 될까요? 하지 말고 기도를 하세요. 뭘 자꾸 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 때문에 시험 든 분들이 많더라고. 왜 이 교회 나에게 아무것도 안 시킬까? 다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모든 거를 시키다 보니까 교회가 이렇게 기독교가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시키려고 부른 게 아니에요. 먼저 관계를 맺기 원해서 그 관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내가 배워가는 겁니다. 그래서 피난처에서 쉬는 법을 배워야 돼요. 피난처에서 안식을 취하는 법을 못 배운 사람은요, 결국 넘어지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인 전장에서 하나님의 명령과 지시를 따르는 것만이 우리에게 승리를 보장해 줌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 전쟁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피난처에서 안식하고 피하는 법을 모두가 배우기를 축복합니다. 이걸 배우지 않으면요, 내가 탱크를 운전할지라도 결국 패배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놀라운 훈련 방법이에요. 전투력이 막 상승이 있어요. 누가? 엘리야가 목숨을 걸고 막 왕 앞에 선포하고, 그 상태에서 딱 맞는 훈련을 시키시는 게 뭡니까? 하루 종일 까마귀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요, 전투력이 아무리 상승해도요, 배가 계속 고프면요, 먹는 생각밖에 안 나요. 금식해 보십시오. 예? 먹는 생각밖에 안 나요. 계속 뭘 먹을까? 금식 끝나면 나는 삼겹살을 먹고 싶다. 내 평생 먹고 싶지도 않았던 갑자기 막 그런 요리 떠올라요. 캐비어가 얼마나 맛있을까? 캐비어가 그렇게 맛있을까요? 별의별 일이 다 생깁니다. 엘리야가 얼마나 무료했을까요? 그리시네가에서 자기는 막 왕 앞에 선포했으니까 하나님 나를 더 크고 놀라운 일을 시키고 막 우와자자자자자자 할 줄 알았는데, 아침 저녁으로 까마귀가 물고 오는 그 음식을 기대하는 사람이 된 겁니다. 우리도 막 영적인 세계를 경험하고 막 놀라운 예언을 듣습니다. 막 들어요. 내가 너를 뭐 세계적인 종으로 세워주겠다. 내가 너를 뭐 하겠다. 그러면요, 우리는 모두 놀라운 일이 생긴다는 걸 알고 있어요.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근데 그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이 자꾸 나의 마음을 조급하게 할 때가 있어요. 그 일이 내일인가? 그 일이 다음 주인가? 이 일이 저기서 일어나는 건가? 1년 후인가? 막 조급함이 생겨요. 저는 그 조급함을 가지는 사람들 치고 주님의 길을 온전히 따르는 사람을 거의 본 적이 있긴 있지만 거의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예언은 항상 어마어마합니다. 왜? 우리 모두에게 어마어마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아멘? 그래서 뭐 와가지고 내가 너를 세계적으로 쓰겠다 해서 나만 탁월한가 보다, 특별한가 보다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돼. 하나님 앞에는 특별한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특별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모두가 특별한 거예요. 그 시간은 주님만이 아십니다. 엘리야도요, 조급했을 수도 있어요. 조급하니 엘리야, 불같은 엘리야를 하나님은 그리시나가에 인도하시고 일부러 숨겨버리십니다. 아침 저녁으로 떡과 고기를 까마귀통에 주고. 새에게 받아먹는 게 그렇게 기쁜 일이었을까요? 사람이 주는 것도 아니고 새가 물고 오는 그게 그렇게 기쁜 일이었을까요? 물고 온 다음에 땅바닥에 툭 떨어놓겠죠. 엘리야는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실은 큰 뜻과 꿈을 꾸고 왕 앞에서 목숨을 걸고 선포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까마귀만 기다리는 처지가 된 것이에요. 하나님의 훈련 방법은요, 우리의 기대와 다를 수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는 모두가 짜잔 하는 걸 좋아합니다. 짜잔. 그런데 하나님의 훈련은 세상에서 그 어떤 유명한 훈련 교관보다, 수능 점수를 단박에 올려주고 인생을 뚫어준다는 그 어떤 유명한 일타 강사보다 더 정확한 훈련법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훈련법은요, 나에게 특화된 훈련법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나에게 특화된 거. 그래서 다른 사람이 어떤 훈련을 받는다, 나는 왜 저걸 안 할까, 저 사람은 저렇게 나는 왜 이게 안 될까, 그럴 필요가 전혀 없어요. 다 특화되게 개인 맞춤형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모두 다 개인 맞춤형 지금 훈련을 받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지금도 운행하고 계십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한국에 와서 개척하고 거의 막 6년 동안 거의 만난 사람이 거의 없는 것 같아. 응? 저는 계속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렸어요. 6년의 시간이 짧으면 짧고 길으면 긴 시간이죠. 응? 정말 기도하면서 카페에서 지하에서 훈련을 받았어요. 제가 미국에서 공부한 데는 실은 세계적으로 영적으로 가장 유명한 곳 중에 한 곳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공부한 것을 가지고 제가 어떻게든지 길을 만들면 만들 수도 있었어요. 기회를 만들려면 기회도 만들 수 있었고 잡으려면 잡을 수도 있었어요. 저는 한 가지 알고 있었어요. 내가 옷을 떨치고 일어나면 안 된다. 응? 저는 주님과의 시간을 가졌던 겁니다. 저 내적인 힘을 계속 주님 앞에서 나갔던 거예요. 지금도 어떻게 하려면 또 기회 많아요.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보는 유튜브에 제 얼굴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그 길을 저는 안 가는 거예요. 왜냐? 솔직히 말하면은 그렇게 막 내 몸을 떨치고 한 사람 중에 결과가 좋았던 사람은 저는 본 적이 없어요. 솔직히 저는 본 적이 없어요. 우리나라 사람 중에서 본 적이 없어요. 거기 이런 옛날에는 어떻게 합니까? 옛날에는 영적 집회가 어떻게 이루어졌어요? 국민일보 전면 광고지. 밑에 광고에 딱 나오면 대표회장 회장이 너무 많아. 대표회장 원로회장 해가지고 목사님들 얼굴 3, 40개 나오잖아요. 지금도 노력하면 거기 나올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하나도 안 중요해요. 정말 제가 보는데 그런 거 하나도 안 중요해요. 그런 명예, 내가 또 사람들이 알아주고 지금도 저는 하나도 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만약에 그랬다면요, 지금의 이 신간이 없을 수도 있을 거예요.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특화된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해야 됩니다. 때로는 지칠 수도 있고 기다릴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지만 주님만을 신뢰합시다. 우리가요, 그 특화된 하나님의 훈련을 받을 때에만이 이세벨의 영을 완전히 짓밟을 수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훈련 방법이 때로는 누구보다 굉장히 질 떨어진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 무의미해 보일 수도 있고 이게 뭔가라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주님의 훈련 방법은 세상 최고의 방법임을 신뢰하고 성장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실은 이 훈련하는 도중에 모든 것이 없어지는 것을 볼 수도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나 풍요롭고 결핍이 없습니다. 언제나 차고 흘러 넘칩니다. 아멘. 우리 그걸 믿고 있어요. 신뢰합니다. 엘리야가 그리시네가에서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면서 요단강 물을 마시고 있었는데 잘 지내고 있었어요. 주님 주신 피난처였어요. 안식처였어요. 그런데 이 전쟁이 길어지면서 피난처에 변화가 감지됩니다. 그리고 강의 수량이 풍부해지면 맑은 물이 흘러요. 그리고 수량이 부족해지면 부족해질수록 땅과 가까워질수록 탁한 물로 변합니다. 물이. 이 시내가가 처음에는 수량이 풍부했는데 이 시간이 지나면서 탁해지는 모습을 엘리야는 발견했을 거예요. 점점 수량이 줄어들고 물이 더러워지는데 어쩌면 굉장히 불안했을 수도 있어. 물이 말라가네. 잠깐, 까마귀가 주는 거는 빵과 고기밖에 없는데 그럼 내가 까마귀가 떠오는 물을 마셔야 되나? 그거는 못 마시겠다. 별의별 생각을 다 했을 거예요. 근데 불안했을 거예요. 근데 결국 그 불안이 현실이 됩니다. 그리시네가의 물이 완전히 마르게 돼요.
이 주님이 주신 피난처가 항상 풍요롭고 좋은 것만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고 시즌의 변화가 옵니다. 그때 우리는 때로는 없어짐을 경험하거나 목마를 수도 있어요. 마치 하나님의 공급이 끝난 것처럼 보일 때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은 하나님의 나라는 풍요롭고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 부족함이 없지만 나의 삶 속에서 그런 것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럼 우리는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점점 불안해져요, 마음이. 내 생각 속에서 이 현재의 불안이, 실은요, 현재의 불안한 사람이 미래의 불안이 가중시키는 거예요. 현재 불안하지 않은 사람은요, 미래에 대한 불안함이 그렇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미래에 대해 불안한 사람은 지금 내 삶 가운데 불안이 있다는 거예요. 자유케 되십시오.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그때 지금 내 삶 가운데 훈련받다가 물이 정말로 말랐어. 그때 우리는요, 뭐요? 새로운 영적 전쟁의 영역으로 들어가고 시즌이 바뀐 것을 알아야 되지, 그 지혜가 아니라 주님의 공급이 끝났구나, 큰일이다, 내 인생은 이제 끝났다, 난 이제 나이 들면 병원 갈 돈도 없고 나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모세에게 이스라엘 민족을 노예에서 끌어내라고 하십니다. 근데 그 끌어낼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앞으로 백성들이 목마르게 될 것이고 너를 쳐 죽이려고 할 것이고 고기가 부족해서 불만을 할 것이고 까딱하면 40년 동안 죽게 될 것이고 너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갈 수 있다. 이 모든 것에서 한마디 말씀 안 하세요. 그냥 끌어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속이기 위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왜 말씀 안 해주실까요? 왜 말씀 안 해줄까요?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지금 내 상황처럼 됐다, 그러면 믿을 사람 여기 있을까요? 왜 말씀을 안 해주시냐면은 주님이 모든 것을 해결하실 수 있기 때문이에요. 굳이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굳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의 믿음이 그때 되면은 충분해질 것을 아십니다. 우리가 어린 아이한테 가가지고 예를 들어 다일이한테, 다일아, 경제가 얼마나 힘들어지고 있는 줄 아니? 기름값이 얼마나 오른 줄 알아? 야, 지금 물가가 올랐어. 밥 먹으려면 10,000원은 필요해 최소. 봐봐, 밥 먹지 커피 먹지 13,000원이야. 좀 맛있는 거 먹으면 20,000원이 한 끼에. 20,000원에 25일이면 500,000원이야. 나 이러다 죽을 수도 있겠다. 아니, 다일이한테 그런 얘기하는 사람 있어요? 다일이한테, 다일아, 너 10년 후에 미적분 배운다. 너 죽을 수도 있어. 야, 아이고, 너 어떻게 살래? 아이고, 너 결혼하면 큰일이다. 새벽에 2시간마다 일어나서 젖달 내지. 너 어떻게 살래?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 그거는 시간이 되면 다 거기에 성장에 맞춰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걸 아시기 때문에 미리 겁주시는 게 아니에요. 다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상황에서 힘드십니까? 주님이 왜 나를 방치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데 주님의 우리가 특별한 계획 안에서 움직이고 있다고 믿어야 돼요. 그것이 이해가 안 되면은 제가 한 예화를 떠올려 보십시오. 내가 지금 다엘에게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전쟁 동안 피난처에서 그리시네가에서 물이 마르는 것도 볼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눈 가리고 싸움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누구랑 싸우는데 내 눈을 다 가려서 막 싸워. 그때 어떻게 하지 이길 수가 있을까요? 옆에 있는 그 상황을 보고 있는 코치의 말을 들어야 돼요. 야, 앞으로 손 뻗어. 1시 방향으로 발차.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내가 막 내 맘대로 막 팔을 막 휘두르고 막 발을 차고 막 머리를 막 흔든다고 해서 적에게 타격을 주는 게 아닙니다. 어쩌면은 내가 막 여기 적들이 있는데 앉아 있어요. 막 나 혼자 막
막 이러는 거야. 그러면 적들이 어떻게 할까요? 내 상대방이 날 비웃을 거예요. 에이,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저 바보 저거. 유효타 없는 공격은 쓸모없는 공격입니다. 유효타 없이는 절대로 적들을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의 영적 존재가 마치 내가 눈을 가리고 싸우는 거랑 비슷해요. 왜? 안 보이니까. 보이세요? 그렇게 맨날 보이세요? 24시 365일 보이세요? 그건 매일 보이면 기도받아야 돼. 미치기 직전이야 그 사람은. 그게 매일 보이고 매일 들리면 그것이 귀신 들렸다 그러는 거예요. 매일 보이고 매일 보이면 안 돼요. 하나님의 시간에만 보이도록 우리를 창조한 겁니다. 할렐루야. 밥 먹는데 앞에 사람이 음란 귀신 있고 지나가는 사람 혈기 귀신, 그거 어떻게 살아? 그게 귀신 들린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 존재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세벨의 영 또 적들과의 전쟁에서 아무리 공격해도 유효타를 못 치는 거예요. 결국 승리하려면요, 코치의 말을 듣거나 때로는 가드를 올리고 일부러 맞아주는 때 있잖아요. 이렇게 맞아. 왜? 맞다가 적들이 팔을 뻗을 때 빈 공간을 이용해서 치는 거죠. 그때 진짜 유효타가, 왜? 상대방이 공격하는 동안에는 방어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게 복싱의 방법이에요. 승리의 방법은 그런 겁니다. 적의 비수를 공격하기 위해서 때로는 막아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을 할 때, 그래서 이세벨과의 전쟁을 할 때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야 돼요. 때로는 마르는 것처럼 보여요. 내가 맞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맞고 있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왜? 한 방에 떨어뜨리려고. 하나님은요, 우리를 때로는 비수를 꽂기 위해서 기다리게 할 수도 있다는 걸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날마다 승리하고 날마다 해피하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내 생각으로는 요단강에 있는 그 요단 근처에 있는 그리시네가가 말라가니까 불안해지고 안 좋아지는 것 같고 미래가 더 불확정해지는 것 같고 막 힘들 수가 있어요. 막 그러면서 하나님이 날 향한 관심이 줄어든 건 아닌가? 과연 끝까지 가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 계시는 걸까? 또 이거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좀 덜 사랑하는 거 아닌가? 저 사람보다 나를 덜 사랑하는 건 아닌가? 내가 눈에 보여지는 것이 없고 느껴지는 것이 덜한다고 해서 패배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아멘? 주님 안에 있으면요, 없는 것도 있는 것이 됩니다. 예수님이요, 나사로가 병들었다고 했을 때요, 즉시 나사로를 고치러 가지 않으세요. 일부러 며칠을 기다리십니다. 왜요?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사로를 죽을 때까지 기다리시고 다시 살려주십니다. 우리는 이 모습에서 예수님의 이런 방법이 솔직히 완전한 이해가 되진 않아요. 첫 번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거는 나사로를 위한 것도 있었기 때문에. 우리 나사로를 마음을 모르잖아요. 나사로가 만약에 병 아프다 고침받은 거랑 죽었다 살아났다, 자기가 막 얼마나 나사로의 믿음이 달라졌을까요? 그 일을 통해서 온 이스라엘도 소동합니다. 죽은 자가 살아났다, 막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모습에 우리가 이해는 안 되지만 하나님의 더 큰 뜻이 있음을 신뢰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해는 안 가고 때로는 말라 보일 수도 있지만 주님을 신뢰하고 전진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지금 엘리야처럼 이세벨 또는 적들과 싸우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이 영적 전장에서 피난처에서 안식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받는 나의 특화된 훈련법을 받아들여야 돼요. 받아들이십니까?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고 훈련 받을 때 막 주변이 막 메말라져 가는 것 같고 막 안 되는 것 같을지라도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세요.
주님을 신뢰함으로 전진해서 적들에게 비수를 꽂히는 엘리야 같은 사람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내 안에 깨달아지는 것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